말라기 3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은 2장 17절과 함께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야훼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야훼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우리가 17절 하나를 우리가 읽어봐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굉장히 경멸을 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있는 그 믿음이 다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도 좋게 본다는 거예요. 선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악을 행해도 잘 되지 않느냐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도 좋게 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하면서 이들이 악을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잘못되지 않은 사람을 징벌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불의한 자가 더 잘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시하고 불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제 여기서 내 사자는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듯이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을 보내시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제 태어나게 하나님 아시죠. 또 너희가 그러니까 구하는 바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제 세례 요한 활동 이후에 6개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고 활동을 사역을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라. 메시아죠.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여기서 임하시는 날은 이 초림에 그 사역하는 이런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으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화의 상징적인 도구로 이제 불과 잿물을 이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이런 심판을 이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깨끗하게 이제 정화하는 그건 이제 심판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먼저 타락한 제사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은 나 야에게 바칠 것이라. 이제 정결하게 된 자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신약 성도들 앞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산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이제 나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제 예배를 말씀하고 있죠.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야훼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옛날 고대 여기서 이제 모세의 시대나 다윗 시대까지 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불의하게 살지 않았죠. 그리고 우상을 많이 섬기지 않았죠. 그때와 같이 이제 이들이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 제물 이런 모든 것들이 정결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와 같이 내가 기쁨을 갖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너희가 우리가 앞에서 2장 17절 얘기했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곧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제 따지는 질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내가 드러나겠다. 속히 가서 그들의 죄상을 드러내겠다. 그러니까 심판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6절 나 야훼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택한 백성, 믿는 백성은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건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백성, 구원받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속히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났다는, 규례를 떠났다는 건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건 결국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지만은 이게 레위인이나 제사장 이제 이들이 또 압제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용되는 예물들이 있죠. 11조와 봉헌물은 우리가 이제 11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죠.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들이 성전에 또 제사장에 써야 될 이런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런 봉헌물을 잘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굉장히 황폐해 있었고 제사장들이 역할을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뇌물을 받고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라.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는 이렇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결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고 마태복음에 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보상에 대한 확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해봐라. 내가 복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1절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해봐라.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해봐라. 그러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너희 토지의 소산 이제 거둔 것을 메뚜기를 통해서 먹어 없애지 못하게 이렇게 뭐 부도가 난다든지 쓸데없는 돈이 새어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막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대가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또 뭐 다른 사람, 뭐 다른 회사가 가져가게 되는 이런 억울한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온전한 11조 하나님 집에 양식 있게 해봐라.
그러면 풍성한 소산, 아름다워진다는 건 이제 굉장히 풍성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 또 영의 축복도 말씀 마찬가지죠. 또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13절 야훼가 이르노라.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완악한 말, 그 오만한 말을 이제 이들이 이제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에이 하나님 섬기는 소용없는 일이네. 뭐 섬겨봐야 뭐 득될 거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나님을 경시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말라기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정말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셨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 정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야입해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우리 죄를 막 슬퍼하며 탄식해봐야 회개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냐? 막 이렇게 이들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이죠. 이건 정말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죠.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정말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로 대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말라기 시대에 그런 시대상을 볼 수가 있고 이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근데 그때도 아무리 세상이 불의에 타락에 이렇게 젖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피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거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그들은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헌신의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은 야훼 옆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인간의 말과 행위를 기록하는 책, 그러니까 생명책에 하나님 기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아셔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를 이제 이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믿음의 자, 불신의 자를 이제 구별하실 때 이제 이 기념책을 하나님 펴놓고 심판을 하시는 거죠. 17절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여기 정한 날은 이제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을 뭐 같은 뜻이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히 내가 구원으로 인도해서 대우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신실한 자,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 시대가 아무리 불의하고 타락을 했어도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아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그때 심판의 날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이게 뭐냐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구별한 것을 이제 구별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나 이미 알았다 해도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를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구별하고 보겠지만은 이미 그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너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이제 야훼께서 정하신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제 마지막 심판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다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되 살아남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고 높이는 자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 공의로운 해는 누구야? 예수님, 이제 의의 태양으로 이제 재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묶어 놓았던 정말 자유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풀어놔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함, 기쁨, 평안을 느끼는 이제 송아지 같이 뛰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아까 그 악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은 이제 비전해지는 것을 좀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외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너희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5절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결정적인 심판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죠. 마태복음 11장 우리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가 이제 이 임신하게 됐을 때, 자녀를 이제 갖게 됐을 때 엘리사벳이 그 태어나는 자녀가 이런 역할을, 사역을 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가랴에게도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마음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해서 회개하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제 놀라운 것은 사가랴에게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똑같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땅을 친다는 건 이제 거주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로 치겠다는 말씀이죠. 결론은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제 요한이 이 선포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로써 이제 구약 선지서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기도 한 말라기를 이제 이렇게 끝냅니다. 그러나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의 그 400년의 영적의 암흑 시계가 왜 있었는지를 우리가 또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왜 그동안 응답을 우리와 만남이 없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 시대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나님이 선택한 천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뭐가 대단하냐, 별거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인간의 모습으로 걸어 나오시는 것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오셔야만 됐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됐는지 우리가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